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전생과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내생이 있다는 것은 철저히 믿으나 전생이 있다는 것은 강력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이나 윤회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질색을 하면서 과민 반응을 하는데, 이것은 전생과 윤회는 단지 불교에서 만들어낸 그들만의 교리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전생이나 윤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는 것은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으로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생이 있을 수 있고, 이 현생이 있기에 내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의 이치를 교리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내생만을 말하고 전생은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로 부정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는 하는데, 자연의 순리와 이치, 또 하나님의 섭리로는 전생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 위에 가지와 열매만 보인다고 나무는 가지와 열매만 있고 뿌리는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전생과 윤회를 부인하고 있지만, 기독교 초기의 약 400년간은 환생설이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왕권이 서로 짜고 전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설이 위협받을 수 있고, 또 전생에 자신이 지은 죄가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 4세기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전생과 윤회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삭제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개인의 노력과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교회와 황제의 권위가 약화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삭제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성경 곳곳에 전생과 윤회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성경 속에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생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말씀은 다시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전생에 있던 엘리야가 현생에 다시 세례 요한의 몸을 입고 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전도서 1장 4절과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한 세대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땅이란 지구나 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람이 죽어서 떠나가고 또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것이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낡아지면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전생에 존재하고 있던 영혼이 이 생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또 다시 벗은 영혼이 내 생에 다른 몸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했는데 여기에서 한 일과 다시 해야 하는 일이란 것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 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현생 이전, 바로 전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에서 복중에 짓기 전과 태에서 나오기 전이 있는데 태에서 나오기 전이란 이미 예레미야의 생명이 잉태된 후이기 때문에 현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중에 짓기 전이란 바로 정자와 남자가 만나기 전, 생명이 잉태하기 전으로 이미 예레미야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전생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셔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전생과 윤회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생과 윤회를 알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문되었던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것인데 기독교에는 운명이나 사주팔자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은 환경과 여건에서 태어나 똑같은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태어나는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작부터가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1.1획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보응하셔서 운명과 사주팔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생의 삶은 바로 현생에 주어진 운명의 성적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운명과 사주팔자는
전생과 윤회를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대대로 지켜오는 전통이나 기독교의 교리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생과 윤회에 대하여 모두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로 의식화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모두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깊이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의 말씀은 오로지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영안이 열린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아들, 바로 참 목자만이 그 영적인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참 목자를 찾아서 만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